샬롬. 기독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초반기에 기독교 교리를 상당히 열심히 보시는데 지금은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교리가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화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듣고자 하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앞주에는 칭의를 했고 그 앞에 중생을 했습니다. 오늘 성화를 하는데요. 구원의 과정이 이어지는 연속이죠. 다시 잠시 설명을 하자면은 앞번에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이 방법으로 물과 성령의 방법으로 중생이 이어지고요. 이거는 구원의 가거적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생은 무엇인가? 이미 중생이 가거적 방법이고 칭의는 무엇인가? 칭의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죄인들에게 무죄 선언을 내린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한마디로 중생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칭의는 사람 밖에서 사람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중생이나 칭의나 다 단번의 사건이더라. 주님이 이루셨더라. 오직 칭의는 우리 선행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는 것,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성화는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적 단계, 자 칭의까지는 과거의 단계, 과거적 단계라고 표현이 된다면은 성화는 현재적 단계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구원이 중생만 구원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칭의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화, 영화까지 사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사실 제가 신학적 배경이 약할 때 제가 원래 칼빈주의 신학에서 칼빈 환경에서 신학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옆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경건주의자거든요.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복음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이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주의가 어그러졌습니다. 계획주의는 안 맞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 중에서 별로 없다고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강의, 제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 오는 성도 한 분도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아리까리한데, 제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듣고 계신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깨우치게 되면은 전체 대한민국 흘러가는 복음을 다 이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적 배경이 약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다 헷갈린단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원래 계획주의가 얘기하는 계획주의가. 그런데 자 여기서 또 다른 카드를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경건주의.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칼빈주의가 뻐그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화 가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칼빈주의를 다시 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성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이 경건주의 이 자들은 구원에 대한 불완전으로 인해 가지고 늘 구원이 흔들리고 늘 믿음에 대한 아리까리한 이게 강해요. 그리고 이게 알리미니자에 대한 가르침은 행위에 대한 것이 복음에 들어간다고 해요. 오직 믿음은 지난주에 칭의가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어렵다 하면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래 되지만은 알리미니자들은 믿음 말고 행위도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 믿음 엔드입니다. 믿음 엔드.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그러지고 믿음 가운데 똑바로 이렇게 고속도로 타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롤러코스터 탑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 구원관을 똑바로 잡을 수 있는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 칭의라는 것에, 이 성화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화. 이 이야기 지금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성화가 실제적으로 구원에서 현재적 단계에 대해서 우리를 꽉 붙드는 거예요. 성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인데 전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성화를 대충 이야기를 하고 성화를 깊이 말씀을 안 하고 성화의 핵심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좀 알아들으라 말입니다. 우리 오신 분 놀러 오기가 아니잖아요. 딱 집중해서 알아들으세요. 성화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칼빈주의가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할 때 성화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구원의 단계입니다. 현지의 단계인데 이 성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기독교 윤리 이거 왜 배우느냐? 우리 삶을 성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기독교 윤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거 저 혼자 지어낸 게 아닙니다. 위 선배들이 다 해오던 그 루트입니다. 루트. 루트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까 전에 칭의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하면은 성화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와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요 포지션을 이 포인트를 말을 안 해.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저 또한 경건주의와 칼빈주의가 막 칼싸움할 때 제가 칼빈주의가 땅에 떨어지고 경건주의를 붙들었는데 경건주의를 내가 붙들고 오랫동안 한 1년 동안 살아보니까 늘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믿는 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은 진실로 여러분들이 승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전에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비추어서 늘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십계명에서는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성화가 우리가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갔다 왔다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 가운데 실수하면 또 일쓰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화를 구원의 이 현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중생과 칭의가 성도의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라면 성화는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이다. 성화는 구원의 현재적 단계이다. 성화의 의미는 법적으로 이미 어렵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해진 성도들이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해지는 것, 진행형입니다. 성화는 완전한 성화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화는 불완전한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불완전한,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도의 전인, 영육 전체 지정의 전 인격, 전 생활이 죄에 대해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다. 칭의는 우리의 죄책의 제거이지만은 성화는 우리의 부패성의 제거이다. 죄책은 믿을 때에 단번에 제거되지만 부패성은 전생을 통하여 비록 완전하게는 아닐지라도 점진적으로 제거되며 극복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장차 영광에 이를 것이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중생과 비교해 볼 때 중생은 영적인 출생이지만은 성화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장. 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그 목표는 참된 지식과 거룩함과 선함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가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그 치유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성도하고 제가 앞번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지었던 책입니다. 네, 지었던 책인데 내적 치유. 우리 인간은 과거의 부모로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그 아담을 통한 원죄가 이어지잖아요. 이 죄가 사람의 인격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 인격이 어그러진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오만신의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 인격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그러진 것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사실 이는 치유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우리가 인간학적으로 바라볼 때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 다 그 안 좋은 선뿌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터치하고 그 가운데 뿌리를 잘라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일종의 성화의 가정이거든요. 교회가 이런 성화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런 뿌리도 잘라내는 이런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중요성은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란을 버리고 그러므로 중생 칭의와 함께 성화는 설교에서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진리다. 성화는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중요한 목적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6, 17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화는 또한 구원의 당연한 열매이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며 심각한 문제이다. 영적으로도 그렇다. 중생한 성도는 영적으로 당연히 자라야 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행위의 변화가 없는 구원은 참으로 참 구원이 아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화의 방법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이며 값없는 은혜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속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에서 하나님의 영에서도 성도 속에 거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13, 14절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2절 23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이며 열매인 선행은 성도에게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성화는 사람 편에서 성실한 노력을 요구한다.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생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었던 죄인들은 성화에서는 자발적이고 자원적이고 능동적이며 협력적이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더욱 많이 힘쓰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너희가 더욱 힘쓰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은혜의 수단, 즉 성화의 수단을 주셨다. 그것은 성경 말씀, 성례, 기도, 섭리적 지도 등이다. 성도들은 이 은혜의 수단을 힘써 사용하여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성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성화를 제가 붙들었기 때문에 제가 칼빈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제가 짬뽕으로 막 신학을 해가지고 이 참 고통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성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결국 이게서는 따르는 것은 행위라는 것이 따르는 거죠. 칭의와 중생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베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이 비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특히나 바울은 믿음을 강조를 하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야고보서나 이런 데 보면은 행위 부분이 충돌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쑥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서 중생과 칭의 가운데서는 오직 믿음, 그러나 이 성화라는 가운데서는 믿음이 동반되려면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겠죠. 행위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인 삶이,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살려고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진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성화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계획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진리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